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씀입니다.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오래 건강하셔야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했었으니까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괜찮다. 내가 없어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항상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나는 죽어도 내가 없다고 해서 네가 어려워지고 할 일은 없을 거다. 항상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한 유언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머니 생각이 한 번씩 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이제 자연인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건강 검진을 한번 하게 됐다 그럽니다. 가까운 지인이 이제 와서 안부를 물으면서 요즘은 건강이 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내가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 내 생명을 깎아먹고 살았는 것 같더라. 내 생명을 깎아먹고 살았는 것 같더라. 그만큼 대통령 그 일이 경무에 많이 시달렸다 하는 뜻이겠죠. 생명을 깎아먹는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우리는 내 생명을 깎아먹고 삽니다. 깎아먹다가 더 깎아먹을 것이 없을 때가 되는 그 상태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계속 내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깎아먹습니다. 사람은 다 동일한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깎아먹고 살았는지 또 무엇을 남겼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다 생명을 깎아먹고 사는데 단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때는 내 생명을 깎아먹더라도 가장 은혜롭고 복되게 생명을 깎아먹게 될 겁니다. 이 조각가들은 큰 그 골짜기나 산에 있는 큰 바위 같은 이런 돌들을 가지고 조각을 할 때 깎아냅니다.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뭘 작품을 만드는지를 잘 모를 겁니다. 이쪽 기퉁이도 깎아내고 저쪽 기퉁이도 깎아내고 앞부분에도 쪼아내고, 자, 그런데 깎고 하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겁니다. 다비드 상이나 모세 상이나 다 깎아내 가지고 남았는 그 부분이 멋진 작품이 될 겁니다. 세상을 자기 욕망을 가지고만 살아가지고 인생을 깎아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작은 돌멩이들, 먼지로만이
흙덩어리로만이 끝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깎는다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멋진 조각가가 되셔서 나라는 존재는 산이나 골짜기에 늘려져 있는 큰 돌멩이 같은 존재인데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면은 멋진 작품의 인생이 될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외치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풀과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럽니다. 인생은 다 시들고 마릅니다. 다 떨어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니까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말씀 안에 살면은 영원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구나. 다 시들고 마르는 존재들이구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내 욕망을 위해서만 살면은 아무것도 먼지로만이 남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세계 각국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만 봐도 굉장히 옛날에 뭐 부자들도 많고 영웅들도 많고 왕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김무중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셀러리맨의 전설이고 신하라고 하는 저 뭐 알라스카에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에 운동화를 팔러 다녔다 그러는. 그래서 대우라는 참 대단한 신화적인 어떤 기업을 이뤘던 분.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은 담배는 피워도 술이나 골프는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래서 시간은 오직 사업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82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치매로 고생을 했다 그러는데 부인에게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 나 돈 좀 줘.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돈 좀 달라고 그러다고 했다 그래요. 평생을 사업을 꿈을 가지고 살았고 죽는 순간까지 사업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저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그 바쁜 중에도 참 인생은 꽃과 풀과 같은 존재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금방 마르고 시들 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냐.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이냐. 그 선택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제가 이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분일 것 같은데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명함에 앞에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이래 명함이 있죠. 뒷부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만나고 난 후 당신이 나를 잊어도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뭐 저와 누가 잠깐 만나가 헤어져도 그분이 뭘 잃어버릴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분을 잊는다면은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 그래요. 사람 하나 사귀다가 잃어버리고 뭐 잊혀버리고 그거야 얼마나 뭐 그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우리 전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전부를 잊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짧은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은 늘 광야라 그러죠. 광야.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광야를 지나서 이래 차가 이래 가면 사람도 안 살고 그 광야에 잠깐 이렇게 내리면은 자그마한 돌이고 뭐고 손을 못 만지게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독충들이 많아요. 진해나 정갈이나 독사나 우글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돌 하나 잘못 짚다가 독충에 물릴까 봐 위험하니까 손대지 마라 그런다 그럽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위험하고 위태롭고 외롭고 힘든 곳이 광야거든요. 세상은 광야입니다. 오늘 편안하다고 내일 편안하다는 보장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늘 사람이 긴장하고 조심한다고만 해서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안에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삼성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이가 30이 됐는데 결혼을 날짜 다 잡아놔 놓고 있었는데 추석에 고향에 대구에 내려와서 동창들이나 친구들을 한번 본다고 만나가지고 술을 먹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퍽치기라는 그 범죄를 벽돌로 사람 지나가는데 머리를 때려가지고 거기에 쓰러져가지고 뭐 패스포드하고 이제 훔쳐가려고 당해가지고 그 이후로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 그래요. 야, 서울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중고등학교 다니고 어릴 때부터 늘 1등만 하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성에 또 들어가고 또 날짜도 결혼도 하고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날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살 수 있을까? 혼자 갈 수 없는 길이 인생길입니다. 내 혼자 내 길을 지키고 개척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세상의 친구가 내 위험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늘 나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도와주고 지켜줄 분이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밤이고 낮이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는 자는 순간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모르는 길, 나도 모르는 길을 가는데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앞서가며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아무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사람 인자를 이래 보면은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다가 더 위험해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으면 보리밥 한 그릇을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진수성찬을 먹은들 그게 즐겁겠습니까? 내가 초가상간에 살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궁궐보다 더 좋습니다. 더 따뜻합니다. 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궁궐 같은 집에 산들 그건 지옥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찬송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든 궁궐이든 거친 들이든 높은 산이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외롭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가 쉽고 가벼운 건 없습니다. 나는 아이 하나가 애가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아 보십시오.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자식 하나 키운다는 게. 안 힘들고 안 어려운 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은 쉽고 가벼워진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는 소 한 마리로 논을 메고 밭을 갑니다. 소 한 마리를 쓰지요. 유대는 이스라엘은 두 마리를 소를 끌고 밭을 갈고 논을 맵니다. 두 마리 소로. 그런데 이 두 마리 소를 같은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른편에 있는 소가 거의 힘을 90% 쓰고 왼편에 있는 소는 20% 쓰면서 밭을 간다 그래요. 그래서 오른편 소가 크고 이 밭을 많이 가는 노련한 소를 오른편에 세우고 왼편 소는 새끼 소들 이제 밭 갈고 농 가는 걸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 그래서 두 마리를 일하는데 두 마리가 똑같이 힘을 쓰지 않는다 그럽니다. 오른편에 있는 소가 주소입니다. 자, 나는 내 짐이 아무리 가볍다 그래도 가벼운 멍에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인생을 갈아나가면 주님은 오른편에 서 있는 소처럼 내 멍에와 내 짐을 다 끌어가는 겁니다. 옆에 붙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쉽고 가볍다 그럽니다. 또 쉽고 가벼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많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얼마나 멋진 친구고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멋진 분입니까? 그렇죠? 대부분 좀에 가지고 좀 잘났으면은 친구 간에도 내 잘나고 내 가진 거 자랑하는데 친구 간에도 상처가 되고 힘이 드는데 보기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데도 우리보다 더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멍에를 우리 주님과 함께 질 때 쉽고 가벼운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창이 한 친구는 집안이 좋고 잘났습니다. 한 친구는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같이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커서도
그 친구는 종처럼 부름을 당합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중상이 돼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이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때렸던 그 친구가 구속이 됐어요.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 세상에는 별 친구가 다 있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세상에 친구 같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철없을 때는 부모 팔아 친구 산다 그러죠. 어릴 때 우리 남자애들이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친구도 부모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도 죽습니다. 친구가 내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서 도움이 되겠어요? 나중에 철이 들고 나이가 이래 들어보면은 참 웃음이 납니다. 뭔 친구가 대단하다고 그 친구하고 죽느니 사느니 그러면서 부모보다 그 친구들을 더 좋아하며 살은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철없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철이 없으면 믿음의 성도가 예수를 팔아가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구해야 할 일이죠. 제가 한 번씩 제가 참 친구, 세상,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주님,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할 때마다 생각나는 소설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의 자의를 끊으라 하는 작품인데 그건 늘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웃에 살면서 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친구가 그래서 뒷동산을 다니고 등산 타고 늘 이래 자라다가 나이가 들면서 높은 산을 고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알프스도 등반하고 히말라야도 등반하고 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같이 할 정도의 친구니까 뭐 그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둘이 늘 붙어 다니면서 페루의 안데스 산을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등산을 정보하고 내려오다가 크레바스라는 눈이 싹 덮여가 있으니까 갈라진 틈인 눈이 안 보입니다. 한 친구가 크레바스에 떨어진 겁니다. 둘이 내려오면서 서로 자의를 로프를 서로 묶고 내려오는데 생명줄로 한 친구가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서 뻥 부딪히면서 어느 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추운 그 밤에 하산하다가 자 묶어놨는 허리가 위에 있는 친구는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아무리 땡기려고 해도 땡겨지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 무게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매달려 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니까 허리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 친구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결국 칼을 꺼내가 이 자의를 끊습니다. 친구의 자의를 끊으라 하는 제목이에요. 퉁 자의이 떨어져가 자기 머리 위에 툭 떨어질 때 밑에 매달려 있던 그 친구는 뭘 생각해?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그 친구는 끊고 내려옵니다. 악천후에 밑에 한 3일간 더 하산을 못하고 캠프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죽었다 생각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 3일이 지났는데 뭐가 밖에 희끗희끗한 것가 내다보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물체 하나가 뒹굴뒹굴 굴러가며 내려옵니다. 그 친구가 기어 올라와 가지고 다리는 부러졌고 기고 뒹굴러가며 내려온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동상으로 다 잘랐습니다. 나중에. 서로 울면서 껴안고 미안하다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한번 문득 들었습니다. 부모라면은, 아버지라면 어땠을까? 아무리 내 허리가 끊어져 나가도 칼로 이
자의를 못 끊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떨어져 있는데. 차라리 같이 떨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래 보면서 참 이게 전부 한계구나. 또 부모가 끊지는 못하고 같이 죽을지언정 끊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살릴 방법은 또 없잖아요. 이게 전부 한계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불행이나 환난도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끌어 올려주시고 친구와 함께 가야 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친구라고 다 좋은 친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기꾼 친구를 사귀면 사기꾼이 되고 노름꾼 친구를 사귀면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인생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친구로 사귀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변화되고 사고가 변화되고 행실이 바뀌고 우리 주님을 닮아갈 거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될 거고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왜 편하고 좋은 줄 압니까? 친구를 만나러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복된 친구를 만나러 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부모님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우리 주님의 손을 잡게 해주셨어요. 소개를 해준 겁니다. 너도 우리 주님을 멋진 좋은 친구로 네 인생 가는 길 동안 함께 가거라. 내가 이제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가장 좋은 친구였던 우리 주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나는 만났습니다. 내 자녀에게 나는 우리 주님을 좋은 친구로 소개할 겁니다. 평생 주님의 손을 잡고 너는 살아라. 그러면 네 인생에 가장 복된 길을 너는 갈 거다. 너는 이야기할 겁니다. 흔히 우리 부모님을 연세 드시고 참 힘없고 약하지만은 부모님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수양버들 그늘이 강동 80리라 그러죠. 여러분 명절이 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계셔야 명절이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안 계시면은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아집니다. 이제는. 그게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 그늘이 그래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살아계실 때는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고 나면은,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그늘은 시원하고 그 그늘은 모든 세상의 불행이나 환난을 막아주는 그늘. 그 그늘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요셉을 가장 크게 축복했거든요. 야곱이.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거냐?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나는 이제 부모는 먼저 가는 거니까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는 이 땅을 먼저 떠나지만은 너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천국까지 네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를 주님이 모르고 죽으셨습니까? 다 압니다. 성자 하느님이셨으니까. 영원 후까지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죽고 누가 나를 팔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 베드로부터 해가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외롭게 홀로 십자가 고통 가운데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언제 죽고 언제 내가 부활한다는 것까지 다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더라 그럽니다. 다른 거 어떤 정리를 했더라, 뭐 묘자리 보러 다녔더라, 뭐 어떻게 피하려고 했더라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바로 직전에 뭘 하셨느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죽으셨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본받으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울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을 떠날 때 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주님의 삶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자기 사람을, 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가는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딴 거보다 10가지, 100가지 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고 가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내 사람은 누구라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확실한 내 사람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 주고 기도해 주고 사랑하다 가면 돼요. 그게 주님의 삶입니다. 자, 내가 오늘 같이 살아가면서 알았던 많은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확실한 내 사람이야. 어느 그 대학 교수가 어느 큰 사건이었죠. 그 아버지가 어느 재단 이사장, 학원 재단 이사장을 하는 그 아버지를, 그 부모를 칼로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말할 것 없이 이제 재산 문제죠.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아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이고.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아들은 믿었을 겁니다. 그죠? 확실한 자기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데 실상은 그 아버지의 자기 사람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 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내 사람은 누굴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제자들입니다. 자,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보십시오. 베드로부터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 주님은 압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만들 제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우리처럼 속아서 그랬습니까? 사람한테? 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다 가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 말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볼 때 주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속았었구나 싶은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주신 우리 주님은 헛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베드로부터 그들은 다 돌아왔고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자기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훗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끝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스 루트라는 분은 이렇게 찬양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하다가 한쪽 팔을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한쪽 팔을 잃고 나니까 낙심을 한 겁니다. 이분이 술만 먹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행패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처럼. 그러다가 이분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도 시로 곡을 넣어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니엘 웹스터 휘텔이라는 분입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왜 구속해 줬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합니다. 내가 믿고 또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족하지만은 나를 늘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분임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힙털이라는 이분은 주님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복된 친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은 위험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길,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나를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